오늘은 사무엘상 4장,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이 지금 이제 되게 강성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좀 부패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의 제약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손에 이스라엘을 맡긴 게 아닌가.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지금 에베네셀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가 에베네셀에서 전쟁하는 이게 지도인데요. 요렇게가 지금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거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에베네셀이 있죠. 아벡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여기에 진을 쳤다는 거고 블레셋은 아벡에 여기 진을 치고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실로 그 지금 성막이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은 여기 실로고 이렇게 지금 전쟁하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진을 쳤고요.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 대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의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되게 상당히 좀 이상해요. 지금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모르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왜 졌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기고 이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 상태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졌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전쟁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그런 전쟁은 아니거든요. 법궤가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이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주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한 건요. 정말 주의 언약궤를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의 우상화됐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이기게 해줄 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 이기게 해준다. 나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주의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건 거의 우상 섬기는 거랑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있을 때, 그 내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내가 승리하는 거지, 주의 언약궤가 나를 옆에서 그냥 도와줘서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돼야 이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주의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이렇게 했고,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는 거죠. 이렇게 와서 결국은 두 아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이렇게 하신 것도 그러고 보면 하나님 경륜인 것 같아요. 이 지금 두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전쟁이 있고 두 제사장인 두 아들을 결국 이제 전쟁터로 오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도 뭐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한호성을 올렸다. 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우상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거의 우상화, 신을 내가 모시고 섬기면 이 신이 나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하고 막 한호성 치고 막 아주 자신만만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은 이 한호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왔다. 그래가지고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차라리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이겨야 되니까 아주 그냥 거의 뭐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에 임하는 이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아주 대승을 거두잖아요,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지고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대패한 거죠. 뭐 완전히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보통은 전에 늘 전쟁할 때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를 했죠. 그때는 이기는 장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수가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겼는데 지금은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완전히 대패를 했으니까 막 다 놀라서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이 주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그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인데 이 법궤는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법궤는 사람의 육체를 말해요. 사람의 육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의 육체거든요, 결국은. 근데 법궤를 뺏겼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뭘 뺏겼냐 하면 내 안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선악과가 나에게 쳐들어와서 말하자면 쳐들어와서 나를 점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법궤인 하나님 형상인 이 육체를 적에게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로 쓰여지지 못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내가 사탄의 형상으로 사탄의 몸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우리가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모든 사람은 법궤를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사탄의 육체로 다 전락을 했거든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법궤를 다 뺏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될 이 육체를 지금 완전히 뺏겨버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네, 어쨌든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명목상이지만 일단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아들을 상징하니까 그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서 엘리가 있는 실로로 달려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때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네,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육신의 눈도 실제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졌고, 그리고 영적인 눈도 완전히 지금 어두워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이 사실을 전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습니다. 네, 지금 엘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걱정하고 있었대요.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상태를 아니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 것인가 너무 걱정이 됐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천지가 무너지겠죠.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와,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기에게 생명 같은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지키지 못했다면 이건 그냥 죽음이에요, 사실은. 엘리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 네,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네, 말년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서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했는데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예, 그 말만 남기고 죽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네,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비극이죠. 야, 정말 가장 비극적인 여인이 아닌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기도 죽고 아들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 아들이 어쩌면 나중에 제사장 되고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다 죽고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또 뭐 제사장 노릇은 하겠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근근히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떠났다. 왜냐? 하나님이 걔를 뺏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영광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이 빼앗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네, 이 법궤는 사람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육체. 근데 돌판에 말씀이 새겨진 것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리고 이 법궤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도 법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고 그리고 그 성막은 사람이고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빼앗기긴 빼앗겼지만 이 법궤의 내용은 또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온전한 법궤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궤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게 법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갔지만 이 법궤는 하나님 권능이 있는 그런 법궤인 거예요. 그냥 뭐 뺏겼다고 해서 아무런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권능이 있는 이 법궤, 하나님 생명이 함께하는 이 사람의 육체는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을 멸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을 이기는 선악과를 멸해버리는
적을 이겨버리는 그 권능을 가진 법궤예요. 이게 그냥 시시한 뺏겼기 때문에 그냥 뭐 끝났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거든요. 이 법궤를 지금 블레셋이 가져간 거예요. 네, 근데 이 법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들고 갔는데 왜 하나님 권능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게 확장된다 했잖아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 법궤를 담는 그릇이고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담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담을 그릇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죠. 항상 하나님은 당신이 오실 수 있는 곳에만 오시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졌고 그 돌판은 법궤 안에 들어갔고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전쟁터에 있는 그 군인들은 그 법궤를 담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뺏겨버렸고 전쟁에서는 패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이 법궤 자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 온전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법궤 자체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베네셀, 아벳 여기서 지금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했는데 아스돗이 이 밑에 있어요. 여기. 법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돼 있죠. 다곤 신전. 다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 신전에 아스돗에 가져갔고 그 다음에 가드라는 곳에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스돗에서 재앙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서 또 재앙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에그론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에그론으로 옮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 6장에서 여기서 또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아, 6장에 보면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벳세메스 여기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려보내가지고 도에 실어가지고 여기로 이제 가져왔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주민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봤대요. 겁도 없이 만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래 또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로 기럇 여아림으로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보관이 된대요. 여기서 오랫동안 보관이 되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거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짓고 나서는 솔로몬 성전 안에 거기에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된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의 계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네,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 법궤는 권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법궤 자체도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연합했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회복했다는 건데 이 사람의 육체 죽음의 운명 가졌잖아요. 이 죽음의 운명은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탄이 뭐예요? 이 다곤 신상 다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방 신상.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신상을 멸하겠죠. 그래서 엎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놨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그 다곤이 또 주의 계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발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네, 이방 신상을 파괴하는 완전히 멸해버리는 권능이 있어요. 이 법궤는. 법궤, 사람의 육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육체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어요. 지을 때 이미 죽음의 운명 가진 존재로 지어서 이 죽으면 절대 올 수 없는 이 사탄, 선악과를 이길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생각의 세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이방신, 선악과, 사탄, 이 모든 것은 생각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죽음의 운명 안에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 아스도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종기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종기가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권능이 있어요. 네. 이거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 사람의 육체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하는 권능을 가진 육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를 훔쳐가가지고 뺏어가서 자기들이 보관하면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훔쳐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권능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다 하신 거네.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는데 하나님 혼자 지금 법궤가 움직이면서 블레셋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시고 다 이기고 지금 이렇게 하고 돌아오신 격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법궤잖아요. 우리가 법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새기고 당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으로 법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게 법궤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육신이. 네.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로 가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정말 신기한 경험 우리가 사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우리가 11시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가 막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간증하면 난리가 나요. 막 자기들끼리는 뭐 그래도 막 좋다 하고 막 아주 은혜로운 간증하고 막 너무 좋다 하는데 우리가 간증을 했다 하면
막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이 나오고, 막 쫓아내야 된다 하고, 뭐 사탄이라 하고, 막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의함이 도저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도저히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악독한 게 그 안에서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그때 우리가 목사님 추모 집회 갔을 때 우리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추모 집회 가서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내야 된다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에요. 난리가 나, 종기가 난 거죠. 종기가 나고 막 그 안에 있는 사탄 선악과가 발동이 돼가지고 막 완전히 막 그 안에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진짜 가만히 두면 사람 죽이겠어요, 진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지금 안 가고 있긴 한데 거기 가면 그러잖아요. 2시에 가서 또 간증하니까 또 난리가 나요. 2시에 가서 간증하니까 그 온유한 사람들이 그 정말 얼마나 사람들 정말 성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친모띠 싫다고 지금 2시에 모여갖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간증하니까 얼굴을 못 쳐다보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우리를 찌르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네,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난리가 나요,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 갔잖아요. 가서 또 우리는 우리 간증했는데 또 난리가 나요. 우리는 뭘 간증해요? 그리스도를 간증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된 것을 간증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음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된 거고 사람이 회복된 거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도저히 인정이 안 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미쳐요, 사람들이. 네. 꼭 그런 일이 지금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옮겨 다니면서 일어난 일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가서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우리는 그냥 우리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게 가기가 우리도 사람인데 그래서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모임도 안 가고 그래서 저 모임도 안 가고 이렇게 됐어요. 네, 너무 괴로워하니까 지금 안 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가서 또 간증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또 가서 할 거거든요. 저는 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간증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반드시. 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가서 또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또 가야 되고, 우리를 또 이렇게 조용히 있게 하시고, 우리끼리 모임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시니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된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법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육체, 회복된 육체, 그리스도 운명과 하나 돼서 그 운명으로 회복된 이 육체는요, 권능이 있어요. 이 육체 자체가 권능이 있어요.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 자체가 그래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육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권능이 있는 사탄을 이기는 선악과 멸하는 육체를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선악과에 속아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나 내 육체나 같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걸 회복하길 바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선악과에 속아 있으면 그런 말하는 우리를 원수로 여겨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원수로 여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회복하면, 그 육체를 회복하면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고 쫓겨나야 되거든요. 완전히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도록 싫어하는 거죠.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선악과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오직 사탄 선악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육체로, 당신도 육체, 나도 육체. 그래서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당신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체로 복음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절대로 싫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싫어하는가? 사탄, 선악과가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가 자기가 그 앞에서 심판되고 자기가 멸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막 싫어하도록 그 생명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쫓아내야 된다 하고 막 너무나 강팍하게 하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늘 승리자로 존재 자체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하셔서 우리가 주의 성막으로 법궤로 이렇게 회복돼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은혜고 축복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참 법궤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네, 돌아다니도 야 법궤는 역시 법궤네. 오늘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들은 자기 필요로 그냥 전쟁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데, 싸움에 참 그게 진짜 그 법궤가 그런 효능이 있다 이래 알아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전쟁에 들고 왔다는 게 참, 참, 예, 너무 참 그렇죠. 종교로 싹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법계가 다 해준다 이래 되는 거니까 그렇지. 법계만 갖다 놓으면 이기게 된다 이러면 있는 거지.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갖다 놔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야 그 법계가 이렇게 말하자면 뺏기고, 어?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예, 막 전쟁에 져서 이제 막 그 법계가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이기겠다 이래갖고 와 하고 고함 지르고 막 했는데, 야, 그 블레셋도 역시, 야, 예? 여호와 하나님, 예? 그 법궤가 지금 왔구나. 예, 이래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우리도 지겠구나. 이랬는데 이게 대반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결국 뭐 법궤와 관계없이 자기들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에 대해서 아이고 법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그 법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블레셋 사람들의 견해가 오늘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야, 너무 신기하네요.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의 정체를 이 법계가 드러내는, 결국은 이제 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또 이 법계를 돌려보내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의 이렇게 그 우리가 연관시켜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연관시키니까 얼마나 이것이 진짜 그 새롭게 보이는지. 권능이라 말하고 쓰는데 권능. 야, 그렇네. 예, 뭐 존재 자체가 뭐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그런데 존재 자체는 뭘 하는가? 거짓을 심판하고 뭐가 의이고 뭐가 진실인지 이걸 말해주니까, 예, 선악과 선악과와 이 사탄에게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냥, 존재 자체는. 뭐, 우리가 뭐,
사람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괴로워 날리고. 사람으로 만나면 그 자체가 서로 좋은데, 야, 이 존재적 만남이 아니고 꼭 다른 것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네, 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 참, 너무,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게 참, 아쉽고 안타깝고, 예, 그런 가운데 있겠죠. 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참,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때에 따라,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렇게 있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예,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생명이 지금 성숙돼 가네. 오늘 그렇게 보이고, 예, 오늘 이 법궤 하나가, 예, 말하자면, 법궤를 섬기는 사람의 잘못으로 법궤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결국은 다시 법궤 위치로,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예, 그런 과정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참, 야, 진짜 있을 곳은, 이 법궤가 있을 곳은 어딘가가 너무 분명하고, 예, 법궤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육체, 육체란 말을 썼는데, 얼마나 그것이 합당한지, 예,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되는, 예, 그렇게 딱 인간시키니까, 예, 이게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육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표현체로,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얼마나 이 합당한지,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분기선,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모두들 이 안에서 발견되면, 예, 사람이란 이유로, 예, 죽음이 있는 육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예,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예, 이 하나님께, 참 너무너무 필요한, 예,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팍팍 느끼는 거죠. 예, 우리 이렇게, 법계가 이렇게, 뭐, 많은 과정을 좀 이렇게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 그 가운데서도, 예, 사람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사람의 가치를 딱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는가? 사탄과 스나가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승리해서, 예, 우리가 이 하나님 아들이 육체 안에서,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법계가 이 전쟁을 하는데 꼭 법계를 아까 순열이 말씀이 그 하나의 그 우상화를 해갖고 말이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법계를 가지려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법계가 귀중하냐? 우선은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모든 그 윤례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이 법계가 그 효력이 있는 거지.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떠나고 이 어떤 법계를 뭐 물건 다루듯이 이걸 가지면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그 뜻이 그 기중함이 없는 거라.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게네. 그래서 참 이 전쟁에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째서 그 엘리와 그 자식들 이게 하나님 이미 심판 그래 해놨잖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다 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그 전쟁이 어떻게 이기겠노? 하나님 너무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가 응. 블레셋이 계속 이기는 거라. 가져갔어도 이기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다 자기가 이기고 난 뒤에도 막 그 다음에는 막 재앙이 오는 거라고 막 하나님 법궤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있을 게 아니잖아. 그래 그 재앙이 전부 다 막 여기저기 전부 다 막 겁이 나고 사람들이 그 재앙이 전부 사람 죽고 뭐 종양이 뭐 생기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는 이 법궤를 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육장에 가면은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게 오는데 하여튼 그 우리가 참 지금 전기 관정에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걸 보니까 이게 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우리 존재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아멘. 이제 더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이, 이 뜻이 너무나 큰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인데 참 이걸 모르고 인생이 전부 다 지 육체는 지들을 짓누르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렇지 이스라엘이 어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살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게 그 엘리도 제도적 제사장이라는 게 참 확실히 그 하고 그러기에 그 아들들도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금 맷들어 놓는 거라. 그러기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겠노 진짜. 그래서 그 재앙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걸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작정해놨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육체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참 확실하게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산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잖아. 이 선하게 우리 몸을 줘버렸으니까 우리가 종기가 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진짜 빛을 잃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네 보니까 없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보면은 정말로 있잖아. 오늘 말씀처럼 여기 뭐 이스라엘 백성과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사실은 내 인생에 보면 내 인생이 블레셋이었고 내가 엘리였고 뭐 하여튼 그런 시간이 너무나 이제 그런 시간 과정이 지났는데 우리가 참 존재가 오니까 우리가 존재가 회복하고 법계가 회복되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이거 진짜 몰랐거든. 참 존재 법계 육체가 바로 육체 정말로 이 시시한 게 이게 있잖아.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날 줄 우리가 몰랐지.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있잖아. 승리로 이끌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 우리를 괴롭혔던 그게 그냥 있잖아. 아까 이방 신상이 무너지듯이 그냥 이제 뭐 우리만 그냥 덕 지나가도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를 픽픽 쓰러지지 뭐. 나는 그렇더라고. 난 표현을 하자면 우리를 갈랐던, 우리를 분열시켰던,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공포스럽게 했고, 두렵게 했고, 절망하게 했던 모든 있잖아. 이 블레셋인지 뭐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그
법계 앞에서는 그냥 다 있잖아. 뭐 일부러 무너뜨리고 자고나기는 무너져가 있다. 자고나기 무너져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난 너무 아멘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몇 마디 안 하는데 우리의 말은 너무나 있잖아. 저거 보면은 교만하거든. 자기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모르지만 예수도 왜 죽었노?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고 하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잖아. 그렇게 뭔가 모르지만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모르지만은 적어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보면 뭔가 뭐 기가 죽기나 뭔가 좀 쫄리는 게 있겠지. 자기들이 편한 상대 같으면 왜 미워하겠노? 왜 얼굴을 피하겠노? 예수도 보이기네 그 낯을 피하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동일한 생명이고 예수와 한 운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당연히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 생명이 진짜다 않겠겠나. 그렇고 오늘 그 우리 법계 육체 이 육체의 권능이 늘 우리가 참 권능을 우리가 맛보고 진짜 놀라워 사실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진짜 이거는 너무나 시시한 것 같은데 법계 그거 갖다 내빼 나 이거 갖다 내빼고 싶었던데 이 법계가 이를 갖고 있는 이 권능은 이 법계는 바로 하나님이 법을 새긴 건데 이 사탄이 끝나니까 이 법계의 권능이 그대로 있잖아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가 참 존재가 회복되니까 참 존재의 권능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진짜 경이롭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이게 진짜 아니겠나? 이게 진짜 맞잖아.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와, 아멘. 언니 간증 너무 좋네요. 진짜 언니가 감동됐다. 제 해석보다 언니 해석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음, 내 안에 있는 다곤 신상이 무너졌다. 음, 그리고 아까 종기가 났다 이랬는데, 음. 야, 그런 표현들이 언니 진짜 실제적이고 좋네요, 정말.